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제 오늘은 또 화평의 소리 예, 11번째 시간입니다. 선거가 끝났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하는 게 많습니다. 네, 뭐 우리가 뭐 정치적인 건 아니더라도 네. 어떤 교회적인 신앙적인으로는 사실은 해야 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자꾸 정책 얽힐까봐 노골적으로 이 시간엔 얘기하지 않는데 뭐 따로 언젠가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만큼 심각한 지금 네, 상당히 심각하죠. 예, 예. 왜냐하면 과연 어둠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이냐, 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그 문제, 교회 문제들에 나타난 현상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오늘 화평의 소리 예. 11번째 십자가 사건의 해석이라는 예. 제목으로 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십자가 사건이 이제 기독교의 핵심적인 어떤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사건이라는 것들은 이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건이다라는 것까지도 다 이제 동일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 의견들이 몇 가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네 가지 정도 견해가 있는데 뭐 나머지는 언급할 가치도 없고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서 어느 쪽을 저희가 이제 지지하는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존 스타트라는 그 영국의 출신의 네. 유명한 설교자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에 나온 책인데 저도 지금 집에 있었는데 찾지 못해가지고 가져오지 못했는데 어떤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중에 이제 나타난 사건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뭐 2000년 지난 후에 전에 없던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아닙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부분과 전체의 진리, 부분의 진리와 전체의 진리라는 일반적 상식적인 얘기가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처럼 오늘 이야기를 할 때 전제적으로 깔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다수와 소수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도 이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다수결을 따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상품이든 무슨 영화든 노래든 간에 히트 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고 이제 지지하는 것, 그것이 좋다. 뭐 이제 사실 옳다라는 말은 좀 좋지 않지만 좌우지간 그게 좋은 거다. 이제 이런 그 사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예. 그게 이제 그거를 그대로 그 사고를 종교에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뭐냐면은 그 생명의 길 이렇게 따졌을 때 그 다수가 가는 길이 옳은 거냐, 소수가 가는 길이 옳은 거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은 좁다, 어렵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쪽은 소수다. 이건 지금 이제 그 나머지 부분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수가 가는 모든 소수가 옳다라는 것은 아니고 소수 중에 잘못된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진리의 길이라는 것은 소수가 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편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많은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다수는 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사이 보면은 이 편한 길, 예. 다수가 원하는 편한 길로들 전부 가려고 하는 예. 그런 그 경향이 아주 농후하고 예. 거기에 이 교회들이 앞장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생명의 길을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생명의 길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마치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느 집이 맛집이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로 가는데 어느 집이 맛집인지 모르고 이제 그 근처를 지나가는데 식당이 몇 개 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모르는 사람들은 어딜 가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길을 그냥 가요. 뭐 저 집이 좋은 맛있는 집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가는데 많이 있으니까. 예, 많이니까 이제 무조건 따라가요. 예,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에서는 옳지 않다라는 점을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제 그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권이 어느 사람이 정권을 잡는 것이 그 자기한테 좀 유리하겠는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뭐 옳은가 이거보다는 사실 옳은 것도 중요한 거지만 나한테 유리하겠는가 이런 경향이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 경향 어느 정권이 잡아야 뭐 내가 장사 사업하는데 또는 뭐 하는데 좀 더 유리하다. 그렇죠. 그쪽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가는 거죠. 모든 각 개체의 가치는 이제 동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문화적인 뭐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히트를 치는 게 좋은 것들은 그 이런 것들이죠. 그 자본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이 이제 니드 사람들의 그 바라는 욕구를 어느 쪽이 맞춰주냐, 채워주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건드려주는 또는 보고 싶어하는 것, 듣고 싶어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쪽을 건드려주는 쪽이 이제 그 히트를 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 생명의 길이라는 것들은 그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오늘날 다수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희생 제사설입니다. 희생 제사설을 이제 다수가 따르고 있는 거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승리자 예수, 십자가에서의 승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거는 그다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전혀 듣지 못한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희생 제사설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희생 제사설이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그 좋은 받아들이기 쉬운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먼저 근본적인 문제를 항상 다루고 싶은데 제사라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나 어떤 이상이나 뭐 상처 이런 것들을 자라면서 극복을 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삶의 문제를 겪는 것들은 어린 시절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 어리석은 생각이나 상처나 그때 받았던 대우들, 학대 또는 억압, 뭐 이런 거에 의한 상처, 뭐 이런 거로부터 이제 그 극복하지 못한다든지 그때 그 어린 시각으로 봤을 때 가졌던 그 생각, 좀 미숙한 생각이죠.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성장한 이후에는 그거를 버려야 돼요. 바울조차도 내가 전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다 이렇게 했다가 어른이 돼서 버렸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이제 그 쓰는 것처럼 그거를 극복해 내야 되는 것인데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원시 시대 때 가지고 있던 그 사고를 극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적 사고입니다. 그러면 제사적 사고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거는 이제 바울의 말 가운데 그것이 정확히 드러나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 11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림 이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그거를 받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것이 왜 잘못됐냐라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뭘 우리가 드린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공로처럼 돼가지고 그 공로의 대가로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이든 봉사든 기도든 우리가 우리 거를 우리 시간과 우리 가진 것들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를 요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근본적으로. 그런데 제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 성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것 중에 일부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그 사고기 때문에 그 사고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 비슷한 것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다. 네. 그러니까 감사죠.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감사를 올리는 거죠. 감사를 올린다. 네. 그거는 맞지만 이게 순서가 절대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거라는 거예요. 네. 예. 이게 드렸기 때문에 예. 받는 게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때문에 드리는 예. 거죠. 예. 근데 제사는 근본적인 그 성격이 드려서 받으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그러니까 그 가인과 아벨의 경우는 이제 그 받았기 때문에 이제 드리는 개념으로 이제 봐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면 왜 가인은 그 안 받고 아벨은 받았냐? 그건 이제 마음의 감사일 거예요. 이쪽은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거고 이쪽은 마지못해 드린 거고 그래서 이쪽은 받고 뭐 설명은 없고 뭐 믿음 소리 하는데 그건 이제 히브리서 작가의 해석이고 이제 그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그 희생 제사라는 그 개념이에요. 예. 우선 우리가 뭐 가인 아벨의 제사에서도 문제가 사실은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아무런 혜택이 하나님한테 가는 건 없어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들은 하나님을 물질로 생각한다는 원시적인 그 사고지. 오늘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영이다 그러면 영한테 물질을 드리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뭐 감사의 표시로 이제 우리 가지는 물질을 이렇게 드린다는 걸 통해서 그걸 마음을 표시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뭐 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제 그건 저 용납할 수 없는 이제 기본적인 사고라는 것. 뭐 어떤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는 이제 제사는 이제 없어졌죠. 예. 뭐 캐토릭은 이제 그 미사가 반복되는 제사라는 개념을 사실은 아직도 가지고는 있어요. 뭐 오늘날 사람들이 그걸 캐토릭 사람들이 그걸 잘 알고 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뭐 미사만 드릴 뿐이지 뭐 그게 꼭 뭐 제사설 이런 거를 또 사제들은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얼마나 알지 교육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쪽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고 영의 문제다. 라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희생 제사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일단 히브리서가 이제 제가 말하려는 거를 긍정하기도 하고 이제 부정하기도 하는 이제 양면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히브리서가 분명히 말하는 게 있죠. 동물 제사가 죄를 없이 하지도 못하고 그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그 피가 하지도 못한다. 그거를 이제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는 구약 제사는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분명히 이제 그 점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사라는 것들은 이스라엘이 왕을 하나님이 세워준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사무엘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바라는 것은 아니다. 네, 하나님이 직접 왕처럼 지배하고 통치하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왕을 세우는 규례를 주면서 이제 그 왕을 세워줬어요. 네, 너희가 원하니까. 그러니까 그 희생 제사라는 것들도 사람들이 원하고 또 그 제사를 통해서 얻는 교훈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죄라는 것들이 결국 그 사망을 가져온다라는 거. 그거를 제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게 이렇게 뭐 짓고 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죄의 결과로 어떤 그 사망이 온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긍정해 준 걸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본래 바라는 바는 아니다. 라는 것들을
예언서들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너희 제사 다 소용없는 짓이고, 예,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아주 확실하게 그거를